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 이 한 달 동안은 축복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라는 주제를 따라 오늘 말씀에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축복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기에 평범한 것들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므로 그 특별함이 축복과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내 자신과 다른 이들 속에서 평범함을, 특별함을 바라보고 축복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축복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기에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툼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서로의 선교의 방향이 또한 달라지게 되는, 갈라서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었던, 그 발단이 되었던 이야기에 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바나바의 입장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입장이 충돌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모두에게 마가를 데려가야 할 이유와 데려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정당하고 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마가의 평범함 속에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축복하지 못하는 자로 남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실패한 인생인 마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발견함으로 그를 축복했던 축복의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를 데려가기를 거부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랜 시간 흐른 뒤에 그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사역에 가장 유익한 사람으로 마가라고 하는 믿음의 종을 지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처음에 이 바울에게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일에 유익하게 쓰임받았던 마가를 바울은 축복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더 집중하여 바라보았느냐의 차이가 마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음 고백과 나중 고백이 달라지게 만드는 귀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 마가의 삶 속에 특별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의 눈을 간직했다면, 처음부터 그와 같은 특별함을 발견해 줄 수만 있었다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더 큰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위대한 종 바울도 마가가 가진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바라봄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유익하고 복된 사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라보고 집중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바울이 과연 놓쳤던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축복의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믿음의 눈을 간직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봄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축복의 사람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 가운데 허락하신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하여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 일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일하러 가지 아니하였던 마가의 전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거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함께 떠난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했던 일 때문입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 중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마가는 무책임한 사람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김으로 민폐를 끼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데리고 가지 말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처럼 해야 할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무엇보다 먼저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내 자신과 다른 사람 속에, 내 곁에 붙여주신 다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만 바라봄으로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요즘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 팔복에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다녀왔던 인도 비전 트립 가운데 다녀온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고 있는 타지마할 사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로도 유명한 타지마할은 온통 새하얀 빛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타지마할 서한은요, 원래 무굴 제국의 황제인 샤자한이 아내인 아르주만드 바누 베감을 기리기 위해 만든 무덤이자 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설 하나가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샤자한은 한 구에게 넓은 땅 한가운데 그녀의 관을 묻어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원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슬픔은 가장 아름다운 사원을 지을 것이라는 계획에 대한 열정에 의해 잠식되어 버리고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온통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사원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정신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가 그 건축 부지를 걷다가 어떤 나무 상자 하나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선 이 샤자는 일어나 다리에 묻은 먼지를 다 털어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나무 상자를 내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샤자한이 내다 버리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내 아르주만드 바누 베감의 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아내를 위하여 아름다운 사원을 세움으로 그 아내를 기념하려고 했던 가치 있는 일은 사라져버리고요. 그 소중했던 아내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아름다운 건축물, 타지마할 사원을 건축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내가 무언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고 주목하며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소중한 이들을 잃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쳐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붙여주신 이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특별함을 발견함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했던 바울의 눈에는 마가는 그저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린 무책임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가와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편함을 위하여 도망간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또 다른 기회를 주사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그런 경험을 간직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또한 베드로라 칭하시며 그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짓겠다고 축복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일이 먼저 보일 때 그는 사탄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온전히 일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신 믿음의 사람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간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단이 되었던, 오죽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주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맡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함으로 축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요, 내 자신과 우리 곁에 붙여주신 이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을 발견하고 축복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 가운데 허락하신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하여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옳은 것을과 옳지 아니한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 마가와 동행하는 일은 옳지 않는 일이요,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마저도 거부한다면 복음은 이방 땅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다, 옳지 않다, 혹은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옳다라는 단어는 칭찬받을 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본래는 자격을 줄 만한 또는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악시오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요,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지, 그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옳은 길 위에 서 있기를 힘쓰고 애쓸 뿐입니다. 우리가 그저 옳고 그름에만 집중하여 바라본다면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에게 허락하신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바나바는요,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바라봄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해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의 정의를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에 집중하는 순간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놓쳐버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따지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기회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박탈당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공동체가 할례파와 무할례파로 나뉘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따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일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순간들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만을 바라보다 보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앞을 보게 하신 축복의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에게 정죄하며 서로를 정죄하게 바빴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옳은지 무할례가 옳은지 집중하고 논쟁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함께 바라봐주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곁에 붙여주신 이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들 그리고 역사를 친히 바라봄으로 그를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그 판단은 오직 주께 맡기고 서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를 다시 세워가실 주의 놀라운 기회들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 가운데 허락하신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하여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은 보았지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만 바라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점이 바로 바울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바울도 마가처럼 잘못 행했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힘써 수고했던 사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뿐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쫓겨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친히 축복했던 사람, 도움을 주었던 사람,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정죄하는 제자들과 달리 바울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바라보고 축복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던 위대한 일을 이뤘던 사도 바울, 바나바와 함께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사도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를 통해 기회를 얻은 사람이기에 이 사실을 기억했다면 마가를 향하여 축복하는 자로 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처럼 마가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특별히 예비된 그릇으로 쓰임받는 복을 발견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마가와 똑같은 존재임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보지 아니하고 남만 바라보는 모습을 간직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 마가 속에 그하는 특별함을 발견하고 축복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던 마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바울은 축복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전에 실패하였던 자였으나 은혜를 입어 다시 서게 되었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기억했다면 마가를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스스로가 얼마나 허물 많은 인생인지를 보지 못하고 남만 볼 때가 많습니다. 마치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하는 것처럼 나 자신은 마가와 같았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연약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바라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두었던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자신과 내 곁에 붙여주신 이들의 연약함과 허물마저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봄으로 축복하는 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에게도 내가 주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말로 위로해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바나바처럼 내 자신과 우리 곁에 붙여주신 이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발견하고 축복함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위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이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더 주목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보다는 일을 먼저 보며 실패한 모든 내 자신보다는 실패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보다 옳고 그름을 먼저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내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주의 은혜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